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환경 정리하시고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의 강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주소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도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많은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힘있는 믿음 있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합니다. 세상은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어디 하나 옳은 것 없고 정의로운 것 없으며 무엇 하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없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가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너희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업 중에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사업장에서도 빛과 소금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도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신인가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 선교 단체에서 이제 간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른 그 간사님과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집을 비우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부모님과 다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간사들이 사역도 많고 또 선교도 자주 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어디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이 간사님의 부모님 또한 장로셨고 또 권사셨고 또 중직이신데 이렇게 부모로서 이 간사일 하나 이해 못 해주신다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간사님 입장에선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여기서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순례길을 따라서 수도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이제 앞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심하고 있는 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예수님은 마치 양처럼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뜻밖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한 여자로서라고 이렇게 언급된 이 여인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은 대단히 크게 낭비를 했다고 화를 내고 또 한쪽은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드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히말라야와 같은 아주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나드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발 약 3,000에서 4,000m의 높이에서 이 식물을 구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얻는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그런 고가의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 돈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이니 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를 내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를 내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해가지고 씩씩거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허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주 쓸모없게 만들었다,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야, 적당히 믿고 살아. 너만 예수 믿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하면 정말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간사님의 이야기처럼 이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믿음 좋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아들을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가 웬 말이냐? 앞으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였어도 이와 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선교라는 게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선교인데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기로서니 그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교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어머니라면, 권사님이었다면 자신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 번쯤은 믿어주고 또 존중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지금 이 잔치집에서 이것을 깨뜨린 거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낙심시키는 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저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주 험한 말로 이 여인을 나무라고 또 핀잔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핀잔을 누가 줬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핀잔과 이 비난의 소리는 바로 여인을 제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마음에 큰 서운함이 몰려왔던 것은 알만한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교회만 다니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이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며 심판장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인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다음 말씀 중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남몰래 행했던 죄악들이나 또 역사 속에서 밝혀지지 않고 또 어둠 속에 사라졌던 그런 모든 일과 문제들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또 사람들의 판단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또 고통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과 또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비난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단 한 번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십자가 고통을 말하는데, 실제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죄와 또 비난과 심지어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당대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들도 제 아무리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인간의 비난과 또 판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고 또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판단이 아닌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그런 정죄함이나 비난이나 또 고통과 슬픔 모두를 초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 너희는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그 관점부터 다릅니다.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 혹은 인식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면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의 진실함, 즉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즉 어떤 결과에만 의존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견해를 말하기 전에 그 당사자였던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물어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마치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무한정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일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하여 앞으로 일어날 그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을 다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장사하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즉 칼빈의 말에 따르면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전부였던 그 향유옥합을 다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행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그 행동과 또 가치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행한 일도 증거되어서 저를 기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그녀의 행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영원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이름과 또 그가 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서 뜻있는 흔적을 남겨서 그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통하여 악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뜻있는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즉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나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 믿음을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노년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그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00세의 노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이름과 행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지도 않고 또 따르지도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의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깊숙이 감춰두었던 귀한 향유옥합을 꺼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그 뚜껑을 열고 또 예수님께 부었어도 예수님께는 충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전체를 깨뜨려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심지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일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그 삶의 목적을 두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도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옥합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마저 주님을 우리가 깨뜨릴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였던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효과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효과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내게 있는 향유효과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 때론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주목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옥합을 깨뜨려 다시금 주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일에 헌신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바라보았던 지목했던 그런 우리들의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버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말에 의지하고 세상에 신경 쓰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처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내신 그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을 깨닫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일과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 내일의 아버지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상황을 주님 살펴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차가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그 옥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아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신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온전히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상기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